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고난은 완전한 승리의 길.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 듣기 별로 안 좋죠? 고난 너무 싫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지만 고난은 완전한 승리의 길입니다. 아멘. 고난이 없으면 절대 승리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는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좋은 열매를 얻기 전까지 사실은 그 고난은 저주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머리로는 알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부활은 없어요. 즉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죽음이 없이는 영적인 생명은 없어요. 여러분의 육이 죽어야만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 고난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능력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패배예요. 패배. 그죠? 저주의 십자가, 절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역시 십자가를 어떻게 봤냐? 그들에게도 정말 완전한 실패요, 완전한 패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던 그들의 정말 예수님의 그 12제자 한 명은 예수를 팔아버렸고, 그리고 11명은 꼬리도 안 보이게 도망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낙심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동안 뭔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눈앞에서 다 봤어요. 보리떡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막 죽은 자가 막 펄떡펄떡 일어나고, 막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눈 감은 장님들이 막 눈을 뜨고, 이걸 누가 다 봤어요? 제자들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런 능력자가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계속 사셔가지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셔서 우의정, 자의정, 영의정 막 이러면서 12제자에게 쫙 깔아줘야 되는데, 그 12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죽으신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거기에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에는 마치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내가 믿던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아요? 이런 질문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 안 있어서 주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 다시 십자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십자가는 완전한 패배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실패가 아니었다니까요. 거기에는 완전한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8절.
고린도전서 2장 우리 8절, 7절, 8절 읽겠어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영광의 주가 된다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 인류의 죄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안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은밀하게 감춰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걸 알면 예수님을 죽이게 안 하죠. 그런데 사단조차도 몰랐어요. 은밀하게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죽이시고, 그 죽이심은 누구를 위한 죽이심이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멘. 이거와 같이 예수님의 이 고난은 바로 부활을 위한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현재 우리의 고난이고 부활은 다가올 영광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고난으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어떤 과정이 절대 아니에요. 고난도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절대로 피해서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드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인데,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만 너희만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친히 왜 보냈어요? 죽이기 위해서 보냈어요. 하나님도 친히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죽으심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은데, 자식이 죽고 있는데 부모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부모 역시 자식하고 똑같은 마음,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죽으셨어요. 왜? 여러분 때문에, 피조물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하늘은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땅은 진동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기시기까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죽으셔서 여러분을 살리셨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요, 그러나 여기로는 알지만 여기가 안 돼요. 모든 인간은 고난을 싫어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질 때요,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누구하고 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지기가 힘들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연합이 우리의 죽음에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고난은 어떤 유익을 주는 시간일까? 첫 번째,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간이에요. 말틴 루터,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삶이 고난이 목적인 이유, 우리의 삶이요 고난이 목적이래요. 살아가는 이유가요 고난이래요. 그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싫잖아요. 고난받기 싫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고난받기 위함이라고 마틴 루터는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시간이래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이렇게 티격태격할 때 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가장 최종의 가장 마지막에 최고의 전쟁이 바로 부부싸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매일 봐야 돼.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기분 나쁘면 안 보면 돼요. 저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매일 봐야 되지만 어때요? 거리를 두면 돼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면 돼요. 저 사람 있구나. 투명인간이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눈 안 마주치잖아요. 그게 바로 투명인간이거든요. 그런데 부부는 안 돼요. 부부는 맨날 봐야 되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감정을 다 표현해야 되고 다 표현하잖아요. 숨기는 게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의 모든 걸 숨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면 쓰고 살 수가 있지만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가면을 확 어떻게 해요? 가면을 확 벗어버리는 게 바로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숨길 게 없어요.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훈련이 가장 빡센 훈련이고 그 안에서 훈련된 자는 하나님이 이젠 됐어. 너는 됐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그 가정이 싫다고 이혼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훈련 안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그것이 싫어서 결혼 안 하는 사람 그 사람 역시도 평생 베이비 맘마 보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시간이 바로 언제냐?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고난을 딱 처해보면 내가 이 고난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을 주시냐?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으로 다가오세요. 내가 만약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물질이 폭삭 망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고난 속에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막 그 빚을 갚으느라고 일을 아르바이트 2타임, 3타임 이제 거의 잠자는 시간 2~3시간 남겨놓고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러 돌아다녀요.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냐?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야. 너 그동안 몇 억씩 몇 천억씩 들고 있었지? 봐. 너 내가 한 번에 훅 보니까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그걸 깨달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두 부류로 나눈다니까요. 한 사람은 주님 앞에로 가는데 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돈 벌러 가. 빚 갚으러 가. 근데 여러분 그게 한두 푼이어야지 그 액수가 많아지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그 눈이 어두워져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보는데 그 나 자신을 봤을 때 여러분이 바른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빛 가운데 나오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빛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올 때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은 그것이 어떤 물질만이 아니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학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외모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다 포함이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이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성형외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형외과로 가서 한번 고쳐봐요. 고치고 나면 또 고치고 싶어. 그렇게 고쳤는데 예뻤거든요. 한 연예인이 있어요. 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하도 본 지가 오래돼서. 근데 정말 예뻤거든요. 처음에 고쳤을 때. 근데 점점 얼굴이 이상해져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굴이 저희 딸한테 야, 얼굴이 이상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엄마 또 고쳤대. 막 이러면서 몇 차례를 고쳐요. 근데 그 사람이 고쳤다고 만족함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놀라워. 절대 없어.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돼. 누구에게로 나와야 돼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하나님, 제 코는 왜 이렇게 납작합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차라리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그러면 따지다 보면은 나중에 힘이 빠지면서 주님,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바뀌게 돼요. 어떤 사람은, 코로 숨을 못 쉬어서 이 호수에다 꼭 끼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납작에도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는데 우리가 자꾸 이 고난의 때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내 힘으로 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아무리 건강 음식을 먹고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한다고 해도 내 건강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나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고 내가 세상에서 아주 똑똑이라고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니까 얼마나 미련한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아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을 쳐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쳐야 돼요. 우리의 안목의 정욕, 우리의 이생의 자랑을 쳐야 되는데 이것을 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하냐? 내가 주님 앞에 내 몸을 끌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 내가 교회에 오는 거 이거 사실은 시간 그리고 물질 그리고 나의 모든 어떻게 하고 싶은 즐거움 다 포기하는 시간이 바로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에요. 눈을 떠주세요. 전 눈을 마주쳐야 돼요. 눈을 떠주세요. 눈을. 할렐루야. 예쁜 눈을 저를 보세요. 아멘. 눈을 딱 뜨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치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자아가 깨져요. 내 방법이 무너져요. 그리고 나의 고집이 꺾여요. 나의 편견, 나의 어떤 내가 생각하는 막 이런 세상의 가치관, 이 가치관들이 깨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냥 방송에서도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귀찮게 힘들게 여러분 앞에 오는 것은 여러분을 육신을 꺾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삶은 무엇이냐? 내가 주인된 삶은 내 방법대로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내 방법대로 드릴 수 있어요. 그냥 속옷 입고 얼마든지 예배 편하게 방송 들으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점점 파쇄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고집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몸으로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 정말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 안의 죄와 사망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서 예수 안에서 생명과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고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 풀어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막 우리 그냥 목소리 소프라노 가수가 그냥 하다가 빽 그래야지 이거 무슨 소리야 이게 이러면서 주님을 찾는 거지. 만약에 하고 하면서 막 아주 미국의 외국의 그 무슨 콘서트 홀? 카니기? 거기서 막 이렇게 불러봐요. 그럼 막 자기가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톡
쳐요. 왜?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 인간이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는 것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보겠어요?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데, 고난이 없이 여러분이 항상 평안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데 불치병을 걸려야 돼. 걸려도 불치병을 걸려야 되고, 어떤 문제가 터져도 절대로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으로 깨닫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고난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넉넉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충분했어요. 먹고 사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오냐?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고난이 와요. 첫 번째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때를 벗겨내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 다 벗겨내었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두 번째 고난의 시간에 그 문을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하는 그 길을 걸은 자였어요. 그는요, 광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빈들에 갈 필요가 없어요. 빈들과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에요. 친구가 없어요. 혼자예요. 혼자.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돼요? 먹을 게 없어요. 그냥 메뚜기 날아다니면 메뚜기 잡아서 먹어요. 날아다니면 메뚜기 잡으러 다녀요. 그리고 막 벌들이 꿀을 막 이렇게 해놓은 그 석청이를 먹어요. 이거 먹고 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 그런데 그는 무엇이에요? 무엇에 집중해요? 주님에게 집중해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요. 여러분, 외로운 시간들, 공허한 시간들, 힘든 시간들,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 그냥 머물러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시간에 더 열심히 뛰셔야 돼요. 고난의 시간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신 이 세례 요한 어떻게 했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그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든 학벌 좋은 사람들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나 누구만 알아봐요? 세례 요한만 알아봐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누군가 끼득끼득 모여서 놀고 니나노 하면서 교회 안에서 친구 따라 막 강남 가고 그리고 막 즐거운 시간들 갖고 외롭지 않고 그런 사람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외로워야 돼요. 여러분이 외로운 시간들, 누구를 찾기 위한 외로움이냐? 주님을 위한 찾기를 외로움이지. 여러분, 사람 만나려고 교회 온다면 여러분 벌써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분주해요. 너무나도 바빠요. 그것에 관심조차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조차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에게 세금을 계속해서 갖다가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가난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가난하니까 맨날 돈 벌러 다니느라고
주님을 기대하지조차도 않아요. 메시아를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냥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고 괜찮으니까 그 즐거운 시간들, 주님 빨리 오지 마세요. 돈 다 쓰고 가야 돼요. 주님 안 돼요. 지금은 좀 더 놀아야 돼요. 이러면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대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조차, 관심조차, 예수님이 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고난 속에 뛰어든 세례 요한, 오직 그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셔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놀고 관계 갖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하나님을 안 사람은요 정확하게 자기의 사명을 찾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궁금하시나요?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꿈을 알고 싶으시나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였어요. 절대로 자기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막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이제 자기의 때가 다 된 것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메시아가 오셨으면 당신을 감옥에서 꺼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 이 고난의 시간을 끌어올려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제자들조차도 지금 예수라는 사람한테 다 가버렸어요. 다 뺏겼어요. 이렇게 말할 때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지 나는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한 삶,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큰 자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린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왔을 때 욥의 고난, 그죠? 욥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의 고난은요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받은 고난이 절대 아니에요. 욥은 그 당시만 해도 처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그냥 귀로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마지막에 그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을 눈으로 봤대요.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나중에 다 찾았어요. 2배로 하나님 더 주셨어요. 그러면 자식은 뭐예요? 라고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식은 10명 다 데려가 가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시 그 다른 자식을 또 10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먼저 죽은 자식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빨리 죽는 게 축복이에요. 이 지옥 같은 이 세상.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빨리 죽여주세요. 이런 마음 가져요, 안 가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생을 사신 분들. 아직 여러분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빨리 죽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그냥 죽으면 천국에 10명은 천국 간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는 욥이었겠죠. 아들을 빨리 보냈지만. 그렇지만 욥은 알았어요. 욥은 알았어요.
그들이 천국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장례식과 믿지 않는 장례식 완전 달라요. 믿지 않는 장례식 초상집 완전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있을 때 잘하지. 있을 때는 왼수같이 말도 안 듣고 진짜 그냥 그렇게 힘들게 그냥 했던 그 자식들이 부모가 죽으니까 거기서 못한 것에 대한 한이 맺혀서 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한번 장례식에 가보세요. 찬송해요. 웃어요. 왜? 천국에 입성했기 때문에. 여러분 욥의 고난 여러분 결코 여러분 마이너스 없었어요. 한 가지 욥이 고통 중에 자기의 온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한 건 있었죠. 그렇지만 그 고통 속에 신음한 다음에 무엇을 얻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과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 여러분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 아멘. 이거와 같이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요. 여러분 잠언 17장 3절 말씀 잠언 17장 3절 꼭 적어서 외우세요. 잠언 1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해요? 마음을 연단하세요.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요. 그는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비결을 다 배웠대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그리고 배가 고플 때나 배가 부를 때나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뻐했대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혔던 그가 그냥 매를 수없이 맞았는데 찬송하고 있잖아요. 막 기뻐서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옥문이 갈라져 버려요. 옥문이 열려져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감옥에 갇혀가지고 주님 죽여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살렸는데 제 꼬라지는 뭡니까? 이런 꼬라지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전도하면 하나님 들어주겠습니까?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되고 형통해야만이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성공신앙. 그건 세상의 가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만 자꾸 간증에 오르는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견디고 그 안에 평안을 잃지 않는 그 사람이 진정한 간증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린 절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욥이 고난을 부끄러워했냐? 안 했어요. 그 형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욥을 막 가르치려고 하고 권면한다고 막 하지만 욥은 절대로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욥의 고백을 한번 보겠어요. 욥기 다시 보겠습니다. 욥기의 말씀 1장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이 칭찬한 욥의 모습이에요. 이 욥은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야, 너 세상에 가서 한번 욥을 봐라. 걔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칭찬했는데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한번 그의 고난 속에서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어요. 우리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종들이 다 죽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부인은 욕하고 또 도망가 버렸어. 떠나버렸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야, 믿지 마. 욕하고 죽어버려라. 막 이러면서 아내가 가버렸어. 그리고 욥은 어때요? 욕창이 들어가지고 더욱더 기아장으로 긁어야 돼. 온 몸이 완전 만신창이가 돼.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예배가 될까요? 찬송이 돼요? 되냐고요? 저는 안 됐어요. 옛날에 안 됐어요. 진짜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와. 그냥 어떻게 하냐? 그냥 자고 싶어. 그냥 자면 아무 생각도 안 하니까 자. 그냥 자다가 눈을 딱 떠. 또 자. 뜨기 싫어. 또 자. 여러분 진짜 고난 속에 있으니까 눈 뜨기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누군가가 열심히 자나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어요. 네? 알겠어요? 계속 잤어요. 왜? 찬송도 안 나와요. 기도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그냥 숨만 겨우 쉬고 있어. 죽지 못하니까 그냥 겨우 숨만 쉬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욥의 고난 같은 고난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었다면 욥의 고난은 완전 바닥을 찍은 고난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의 시간을 갖고 있나요? 그렇다면 욥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런 고난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십자가를 질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말, 나는 이래서 못하겠어요. 저래서 이 핑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환경 가운데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에요. 제가 그런 고난 속에서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3개월, 6개월 조금 신앙생활하고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뭐 새벽부터 밤부터 매일마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들어주고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저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모세는 80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25년. 25년 그 전에 안 믿고 살았던 75세까지 계산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100세에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100세에 자기 아들을 죽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서는 아들 이삭을 못 드려요. 아브라함이 먼저 죽음에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죽음의 순종이 없이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고 조금도 죽지 않으면서 뭔가를 왜 지금 아직도 이럽니까? 라고 저한테 따진다면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저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여러분을 돕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부어버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바꿔버리시냐면 이전에는 고난이 딱 오면은 힘든 시간이 딱 오면 그냥 들어 누웠거든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바꿔가시는데 어떻게 바꾸냐? 힘든 일이 딱 오니까 어디로 와요? 교회로 와. 힘든 일이 딱 생기면 그냥 무조건 교회로 와. 아무 생각 안 해버려요. 왜? 힘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생각을 딱 들어오면 바로 교회로 와서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버려요. 그 훈련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고난?
하나도 두렵지가 않기 시작하는 이런 훈련들의 시간들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시간이 오게 되면 오늘 이 고난 속에 그 고난 속에 욥은 어떻게 해요? 예배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배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지 예배 없이 여러분의 힘으로 그 고난을 나가서 뭔가를 해서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절대 안 돼요. 예배 안에서 회복이 돼. 오늘 욥의 고백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예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찬송했어요. 예배 안에서 찬송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요.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훈련이 바로 고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이 고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제일 중요해요. 고난의 맨 끝자락이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동안은 나의 어떤 신앙, 나의 믿음을 키워가는 시간이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나의 어떤 모습이 바뀌었다면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이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을 내 안에 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안 사람은 아버지가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요. 아버지는 지금 99마리의 양,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골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종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들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줄 수가 있지 종은 절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가게를 오픈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내 마음을 알까요? 자기 자식이 내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의 그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데 이것은 시간 재서 할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을 아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자기의 부모의 일을 할 때 내 몸을 아껴서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일당을 받고 오는 직원들은 시간을 재고 일하고 그리고 조건을 가지고 일하고 그리고 몸을 사려요.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훈련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열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가 있냐?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눈이 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제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왕자가 자기 삶의 기쁨을 가지고만 살아간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죽여야 해요. 나의 개인적인 시간들을 이제는 없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묶여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큰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제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왕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12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셨는데 가다가 요단 동편에서 길르앗 사람들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왜냐면 그들이 그 지역을 지나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게 막으니까 하나님 전쟁해라. 그래서 그 땅 동편의 땅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땅을 얻었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땅은 이 가나안 동편의 땅은 아주 옥토예요. 초아 나무들 숲도 있고 아주 그냥 너무 넉넉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모세에게 찾아가가지고 모세님 우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므낫세 반 지파, 왜냐면 므낫세가 사람의 수가 많아. 그 지파는 인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을 쪼개가지고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와 르벤 지파, 그들에게 그 땅을 미리 줘버렸어요. 그 대신 모세가 얘기했어요. 너에게 미리 땅은 줬지만 네가 전쟁에는 같이 참석해야 된다.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들은 같이 가서 다른 지파가 땅을 얻도록 너는 끝까지 싸워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세 지파가 오케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이미 자기의 유익을 다 찾은 자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요단강을 건널 때 레위 지파 다음에 가장 먼저 르벤 갓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앞장서요. 여러분 선두에 선다는 거는요 위험해요. 총알바지예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죽음이에요. 이미 자기는 땅도 있고 그리고 그것에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총알바지로 맨 앞에 선두에 서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땅을 취했지만 아직 땅을 차지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게, 너의 유익과 너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과 너의 즐기는 사사로운 시간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이제 나의 개인적인 시간들 없어요. 개인적인 시간들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면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머지 시간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것에 집중해서 나머지 시간을 드려야 돼요. 새벽의 시간, 그리고 저녁에 나오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여러분 그 저녁에 매일 밤 나오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메인 포인트로 잡고 나머지 시간들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군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군대가 부르신 자의 뜻에 움직여야 되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것들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하늘의 왕자요 하늘의 공주인 거예요.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들, 사사로운 어떤 즐거움들, 그것들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진짜 내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았더니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은 세상에 잠깐 즐기는 그 즐거움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진짜 주님 앞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마음의 평안이 내가 좀 이상한 사람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 정도로 세상이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몰아쳐고 주위에서 별 난리가 다 일어나도 이 마음은 요동하지 않는 정말 하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이 사사로운 내 개인의 육신의 즐거움들 얼마든지 저는 포기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누리는 시간하고 하나님과 누리는 그 행복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꼭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누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돈 벌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돈이 따라 붙게 돼 있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나요?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심을 잡으세요. 모든 예배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여러분의 방법대로 시간 조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지금 세상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사실은 시끄러워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죽어도 더 좋은 곳에 가요. 아멘. 우리는 천국 얼마나 좋은데 그거 여러분 정말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고난들, 그 고난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63장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하나님 고난의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외모로, 또한 성적으로, 또한 명예로, 하나님 부귀로, 돈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으로 다가오는데, 그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이 정확히 봐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신이 지금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을 왜 받느냐? 여러분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고난이 왔을 것이고, 여러분 그 고난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것을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두렵고 무섭지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두렵고 걱정되지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에 여러분이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진정한 평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전의 모습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찌들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과 싸우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따라 이것은 아니다, 이것대로 살자, 내 말대로, 내 말씀대로, 나의 말대로 살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그것과 싸우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죄된 모습이라면 하나님 다 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하는 오늘 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고집세고 완악한지 보여주시옵소서. 아직도 죽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방법대로 내 생각과 내 평가를 가지고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받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듣는 주님이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보는 아버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까? 우리 마음이 두렵습니까? 초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무엇을 불안해할 수 있습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훈련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늘을만 줄 수 있는 참 평안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일러와시아라디어러리가 와시아라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소서. 이 어둠의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 이 어둠의 정부 초토화시켜서 하나님 완전히 쪼개지고 분열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정말 진리를 아는 자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법이 폐지되게 하시고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일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진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여 강력한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교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둠에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뒤로 물러서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고난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고난 때문에, 이 나라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박살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악함을 박살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계략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완악한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우리의 영광 받게 하나님, 영광 받게 합당하시니 주님, 오 주님 라와시아라리 어라와시아라리 어라리가 와시아라라라리 라와시아라리 어라리가 어라리가 와시아라라라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온 열방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주의 선교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선교의 주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와 같이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두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계의 성전 리모델링을 계속 잘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몰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모세의 세대가 필요합니다. 모세의 세대들이 하나님 기도해야만이 여호수아 세대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제자교회 하나님 모세의 세대가 더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또한 여호수아 세대들이 하나님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모든 이 땅의 영역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와 모든 미디어와 예술과 종교와 그리고 교육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투입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길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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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샤라라라라리아리아리아,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러와 샤라디아라리리디아라리가 와시, 일러와 샤라디아라디아라리리디아라리가 와샤 샤라디오, 일러와 샤라디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열방이 하나님 주의 영광으로 덮일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기뻐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곳을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제단 위에 우리의 각을 떨어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주님이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주님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다 받으시옵소서. 주님 다 올려드립니다.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내 시간 없습니다. 내 유익도 없습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매일 숨쉬는 시간마다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